한문에서는 왜 돈을 칼도자를 썼을까요? 칼도자가 돈이라는 였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문에서는 칼도자라는 돈을 한문이 돈의 이름이 칼도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여드린 자 칼은 뭐라고요? 칼이에요. 칼인데 여러분 이 칼이 누구에 들려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도에게 들려지면 뭐가 되죠? 흉기가 되어집니다. 살인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칼이 주부에게 들려지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칼이라는 거, 이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좋게 사용되면 좋은 데 쓰여집니다. 악하게 쓰여지면 더럽고 추하고 아주 추한 냄새가 저절로 나는 게 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뭐가 같다? 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돈 잘 쓰십시오. 돈을 잘못 쓰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잘 쓰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돈을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 주어서 싫어하는 분 계세요? 다 돈 좋아합니다. 또 돈 하나님 우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돈 어떨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돈 쓴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 어느 목적선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돈 더 많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 많이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저 창곡교회에서 여러분들 100평을 돼지막사교회를 구입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교회를 갖게 되었다. 건물을 갖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빨리 보여줘야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처음 우리 돼지막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옆에 이제 그 집안에 있었고 돼지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돼지가 한 50마리 뒤에 있었습니다. 일부 여기서 오갈 데 없어서 한 20평 정도 저희가 개조해서 이렇게 돼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돼지막사 100평을 구입해 놓고 2천만 원 중도금이 없어요. 중도금 한 달 내내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증금 서주고 돈 좀 주십시오. 아무도 돈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됐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이제 날아가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낙심됐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제 자신 스스로도요 너무 시리에 빠지고 낙심되고 코가 빠졌어요. 그때 어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전도 대상자죠. 교회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요 목사님 좀 만나줘요. 사정동에 그때 2층 집이 몇 가구 있었을 때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분이요 주인이었는데 새들은 사람은 칼부리 먹어 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왜 목사 부르죠? 말려달라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 한쪽에서는 그래 비록 내가 좀 피를 흘린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가야지. 갔습니다. 갔는데 전혀 달랐어요. 너무 환영해주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뭐지? 무조건 예배 드리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더니 봉투 안에 내놔요. 봉투 하나요. 11조 돼 11조. 11조 내놓으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도해 주고 나온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15톤 덤프 트럭을 천안에 가서 일한대. 7,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꿈에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너 11조 드려라. 뭐 이런 개꿈이 다 있어. 예배당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무슨 11조야 11조. 그냥 지나갔어요. 이튿날도 또 하나님 나타난 거죠. 너 11조 안 드리면 너 니네 남편 안 좋은 일이 있어? 뭐야 이런 이거 개꿈이잖아. 예배당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11조 무슨 11조야. 그럼 또 지나갔어요. 3일째 하나님 밤에 나타났어요. 너 있잖아. 너 11조 안 드리 네 남편 끝날 수도 있어? 장난이 아니네. 자기 남편 데려간다는 그런 그 꿈속에 3일이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11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른 거예요.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는 2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7년 전에. 그거 받고 여러분들, 만 돈 아니었어요. 만 돈 아니었는데 그거 받고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돈이 희망을 주더라고요. 맞지요? 돈이 희망을 줬어요. 돈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돈을 그 사람 불신앙자로부터 제가 11조 받고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죽기 살기 해가지고 중도금 겨우 치르고 돼지막사를 저렇게 개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낙심하시죠? 돈이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인생길 때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기도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우리의 희망이기도 해요. 돈이 우리 인생길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돈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돈을 부어줄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이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해서 215번, 또 구원에 관해서 218번, 기도에 관해서는 509절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억할 것은 돈과 재물에 관해서는 2350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믿음보다도 10배 이상 돈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서도 쓸 줄 몰라서 엉터리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럽니다. 돈 줄 수가 없어요. 왜? 쓴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적음이 상관이 없이 적은 돈이랄지라도 잘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고, 돈을 아름답게 쓰는 것을 보고 돈 더 주신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뼈 빠져 일해서 봉급 받으시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일해가지고 또 돈 모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셨죠? 아니 일 안 하셨어요? 뼈 빠지게 일하셨죠? 힘들게 일하셨죠? 봉급 타고 여러분들 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내가 일했죠? 내가 힘썼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 살고 일하지만 하나님 핏줄 하나 탕구리 터지면 우리 그냥 병원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아무리 좋은 회사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수도 없이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힘써 일하지만 재물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 주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되새김질합시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외줄타기인가 외줄? 인생은 외줄타기 같다. 외줄타기. 여러분들 제가 발 한번 헛디디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집니다. 지금은 안 떨어지면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준점은 수입입니다. 여러분들 봉급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 엉터리같이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망하고 인생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입의 25%만 써야 다음 단계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을 제가 땅 보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집니다. 어디를 보고 가야 돼요? 목적,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갈 때마다
자꾸 수정해야 됩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막 생길 때 있어요.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부도나지 않습니까? 돈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이 부도나던데요. 회사도 부도나더라고요. 뭐가 깨지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그것도 인생은 잘 사는데 돈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돈의 균형 잘 좌익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도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펼쳐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잘 살면 하나님이 들에도 성읍에서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장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주리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해도 복덩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복덩이, 여러분들이 대전에 살아도 대전 시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잘 살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고, 세계가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고, 아멘 하셔도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지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은 피노키오의 법칙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할 때만 뭐죠? 코가 쫙쫙쫙 커가는 것입니다. 어이구 사기꾼이었네. 요즘 보이스피칭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칭 이상한 전화 오면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상하면 확인해보고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만 코가 늘어 금방 알겠는데 거짓말 사기꾼한테 우리 속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싹 보면 와 저거 나 필요한데, 눈이 커질수록 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진짜 왕방울마냥 커지면 야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 느낄 텐데 아니에요. 더 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들으면 키가 당나귀처럼 막 커지면 와 이거 이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럴수록 당나귀가 커질수록 여러분들 속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피노키오의 법칙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심는 법칙대로 이루어진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살기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당도 여러분들 믿음 없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던데. 여러분들 하나님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세상까지 잔뜩 마음 뺏기면 돈이 다 거리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고 생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11조도 드려라, 감상금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질에 세상까지 잡아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함께 물질과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아라. 나는 너의 마음이 물건을 쫓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좋은 물건, 내가 필요한 물건에 쫓아간다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돈이 아니란다. 너의 물건이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옷을 입을 수도 없지 않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내 집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정말이지 너의 물건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란다. 너의 마음이 물건을 쫓아가는 건 사실이잖니. 그래서 나는 내가 너의 재정을 나에게 넘겨주기를 바란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돈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춤추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물건보다도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어느 것을 보면요, 카드 막 물건 좋은 거 사다가 카드 회사가 인생을 조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분들은 인생 빚더미에 젖어가지고 빚에 쫓겨 은행이 그 인생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평가가족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드 회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처럼 다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저 카드 회사에 따라서 인생 살아가고 은행 따라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저거 내가 꼭 필요한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균형 있게 잘 쓰셔야 돼요. 어떻게 균형 있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빛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균형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돈 쓴 거 아신다니까요. 제가 돈을 어떻게 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껏 돈 맡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 돈을 줬을 때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많지 않네요. 여러분, 반드시 우린 죽어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똑같이 우리 먹고 마시면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먹고 영원한 것이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 한번 보십시다. 저게 뭐지요?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손주가 오면 간혹 제가 뭘 줍니다. 사과를 주고, 저 할아버지한테 한번 한 입 줘 그래. 아 해봐. 그럼 할아버지 내 거야 안 줘. 저 녀석, 넌 더 받긴 틀렸다. 세종대왕이나 심사위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 버려요. 안 줘요. 여러분, 어차피 내 거 준 거잖아요. 내 거 줬는데 그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잡숴 그러면 이 녀석 봐라, 기특하네. 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일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하고 한 입 줘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거요. 왜 하나님 줘야 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돈 주는 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돈을 월급을 타고 한 달 사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을 잡았을 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꼭 여러분 돈이 흘러가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동태 2마리 5,000원 정도 하나요? 동태 2마리 5,000원. 옛날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마리 5,000원? 그래, 한 마리 5,000원. 2마리는 끓여야 되잖아요. 2마리 10,000원. 10,000원 주고 동태 2마리 샀습니다. 옛날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맛있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찌개 해 잡섰죠. 그냥 여러분들이 먼 걸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맛있네요. 먼 걸로 끝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태 2마리 사서 찌개 끓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동태 2마리를 사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동태 2마리 안 아까워요. 자, 아셨죠?
돈이 그렇게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옛날에 동태찌개 해 먹었어요. 오징어 한 마리 5,000원? 오징어 볶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자, 오징어 2마리 10,000원 주고 샀어. 옛날에 내가 먹고 그냥 맛있게 볶아서 먹었어요. 그건 그냥 나눠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징어 2마리 사도 하나님, 이 오징어 2마리 잘 볶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돌이 원합니다. 돈이 이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돈이라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냥 나 먹고 나 건강해서 끝나면 그건 남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만약에 동태 2마리, 오징어 2마리를 사서 먹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태가 고맙고 오징어가 고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나이가 드셔도 예뻐지는 것은, 예뻐지고 싶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드는 걸 어떻게 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예뻐지고 싶어서 머리 훅하시 하지요? 여러분, 눈썹도 박지요? 좋습니다. 아름다운 거 좋아요. 누가 막을 길 없어요. 여러분, 눈썹을 박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박으십시오. 훅하시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요. 그럼 그 돈이 영혼으로 이어진 거라니까. 그냥 남의 남자한테 보이려고 훅하시하고 눈썹 들이고 그는 그냥 남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좀 뚝이 좀 이상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수박을 한 통 사서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휴지를 가서 뜯어사다가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한 녀석이 그래요. 야,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뜯었으면 어떡하냐? 2번은 쓰겄다, 야. 아니, 쓸 땐 써야지. 여러분, 돈 쓸 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차원이 달라야 된다니까. 아니, 휴지 그거 썼는데 너무 많이 쓰면 그것도 낭비잖아. 한 번 써서 닦아서 또 접어서 쓰고. 그러면 되잖아. 그건 되잖아요. 우리 유선미 집사님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 지난주에. 목사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라고 그러니까 커피 안 먹잖아요. 아니, 커피는 좀 사드세요. 유선미 집사가 항의를 해. 커피 사 먹되 그냥 사 먹지 마시고 내가 커피 먹어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커피 마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드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휴가도 보내시고요.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옷도 좀 입으시고 훅가시도 하시고 눈썹도 좀 뽑아 넣으시고 하시는데 옛날엔 그냥 나 이쁘고 나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눈썹을 넣고 화장을 하고 옷을 사 입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쓴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쓰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두쇠처럼 모은다고 해서 또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서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돈을 쓰십시다. 똑같이 돈을 써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런데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을까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만 3,000명 이상 들판에 앉아있는데 배가 고파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봐라, 먹을 것 좀 주어 그랬다.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뭘로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이상 있어도 예수님 한 번에 어디서 2천만 원짜리 빵을 사올 수도 없잖아요. 아유, 예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인데요. 보리에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았다, 가져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양보한 거죠.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키더니 예수님이 놓고 축사합니다. 축사한 다음에 나눠줘라 그래요. 나눠줬더니 3만 명이 낳고 12강조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나 입고 그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쓰고 입지만 같이 있게 쓰는 겁니다. 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방 같은 다윗성을 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네. 텐트에 텐트를 뭐라고 그러지? 장막, 천막으로 천막 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쳐놓고 텐트 쳐놓고 이거 안 되지. 하나님, 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는 안 돼.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지는 거 안 돼.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지게 할게.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공포했습니다. 공포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립시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현실적으로 보면 약 1,000억 이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1,000억. 성전직에서 1,000억 이상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진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에 속한 것입니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야. 아이고, 1,000억 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준비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쓰는 게, 기쁘게 쓰는 게 축복이야. 이렇게 오늘 13절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고등어, 동태 2마리로 찌개를 해먹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찌개 해먹는 것입니다. 옷을 사입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옷을 사입는 것입니다. 예뻐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뻐지는 것입니다. 오늘 휴가를 보내도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 돈이 흘러가는 것을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희도 재령읍교회 빨간벽돌, 최초로 우리나라 빨간벽돌을 찐 것이 황희도 재령읍교회 정찬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최초로 우리나라 빨간벽돌교회를 봉헌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머슴에서 머슴이 뭔지 아시죠? 노예 비슷한 삶이에요. 노예. 근데 선교사님이 만나서 여보게, 내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벼자루에 벼비에다가 계란 10금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계란을 사줄 테니까 계란 장사를 해보게. 그 머슴으로 살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장사해서 돈을 좀 벌게. 예, 알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야, 나도 이제 돈 벌었어.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큰 대구 같은 집을 짓고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뽀대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큰 집을 짓는 거예요. 대골 같은 집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정찬우 장로야, 예, 내 집은 다 헐거 날라빠진데 네 집 먼저 지을래? 예? 그리고 네가 진 돈이 네 돈인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물으시는 거예요. 부인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드려야 되는구나. 그 집을 수도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당시 빨간벽돌 집수입에서 최초로 빨간벽돌 교회를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그 정찬호 장로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찬우 장로는 우리나라 목사님도 아니고 큰 훌륭한 분은 아닌데 어째 저렇게 큰 집을 짓고 삽니까? 그랬더니 정찬우 장로는 하나님의 내 집 짓는데 많은 봉사를 했고 충성했다, 순복했다. 그래서 큰 집에서 영원히 저렇게 사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들, 아이고 나 예배당 가는데 오늘 또 목사님 또 돈 내라는 소리가, 돈 내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뺏어간다면 여러분들 드리 전에 뺏어갈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돈에 욕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쌓도록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더 많이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통장 하나님 앞에 주권 내드릴 수 있으세요? 유명 우리 종교학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의 통장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은행 계좌 저축하고 계신 거 있죠? 그거 드리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축해서 그 돈 계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행도 가십시오. 좋은 차도 사십시오. 좋은 옷도 입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돈이 벌렸어요. 옛날 농경사이기 때문에 여봐라 창고를 커다랗게 지어놓자. 이제 우리 농사한 지도 몇 년을 먹고 살겠다. 잔치 벌여라. 잔치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겠다. 그럼 그 돈 누가 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흐름을 봐가십시오. 돈이 쓰여지는 것 잘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단돈 고등어 2마리 꽁치 2마리를 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예뻐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뻐지시고 휴가를 가도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다. 오늘 내가 옷을 사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입으십시다.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껴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제는 내 통장과 내 모든 인생 재물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구원의 불이시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며 나의 의지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는 자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가 되고 생명의 멸류가 되게 시옵소서. 내게 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나의 요새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희망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겠습니다. 결단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내게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들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태 2마리를 사더라도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 먹겠습니다.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평강교회를 축복하시고 평강교회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위해 쓰고 남고 있는 저물을 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지혜롭게 내 인생 내 시간 재물을 쓰도록 이끌어주신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결심 못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